읽은 말씀을 가지고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인데 오늘 본문이 5장은 전체가 전부 다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병이 있었죠? 1절에 보니까 큰 용사였는데 나병이 있었어요. 나병은 그 당시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근데 그 불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고침받는 이야기가 5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부터 봅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선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군이에요. 장관이고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왕이죠.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왜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죠? 나라를 구원한 전력이 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이니, 결론입니다. 큰 용사인데 문제가 뭐예요? 나병이 있어요.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짧은 한 구절 속에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다시 정리하면요, 먼저 나아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당시 아람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적대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하면 적대국의, 그죠?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람은 시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장군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왕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랬죠. 자, 아마도 이 말씀으로 봐서 나아만은 그 당시 아람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아마 권력 서열 2위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 자,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에게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지난주에도 과부 이야기를 살펴봤었잖아요. 수넴 여인, 부자였어요. 그죠? 부자였는데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오늘 나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다. 이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마치 큰 부자인데 암 말기였더라,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보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 과부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가 가진 것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가능했죠.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아마 나아만은 절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면 뭐 합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자, 그런데 나아만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굽니까? 그의 집에 있던 한 어린 여종이 전해준 소식인데요. 2절로 가볼까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아람 군대가 나간 거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죠? 나아만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여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종, 그죠? 그 어린 여종이 나병에 걸린 주인 나아만에게 그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해 줬어요? 자기 나라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께 가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분께 가면 그 병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3절이죠. 3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그 나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나아만 집에 왜 어떻게 와 있어요? 전쟁 포로로 붙잡혀 온 거예요. 붙잡혀 와가지고 어쩌면 이 소녀의 부모가요, 아람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녀에게 있어서 이 나아만 장군은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나아만 때문에 가정을 잃었고요, 부모를 잃었을 수도 있고요, 어린 나이에 포로가 돼서 적국에 끌려온 거예요. 슬픈 스토리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지 않나요? 이 여인이
아니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원수 같은 나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속으로 좋아하겠죠. 드러냈다가 종인데, 꽃이다, 너무 꽃이다, 잘 됐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보통 괴롭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죽이고 가정을 파탄내고 포로로 나를 끌고 와서 지금 적국에 와서 어린 나이에 종살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만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만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얼마나 꼬시겠습니까? 쌤통이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제 고생 직사게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저만 나쁜 놈인가요? 여러분 표정을 보시니까 전혀 아닌 것 같으세요? 저만 그런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요, 나만을요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나만을 궁일이 여깁니다. 아니 구태여 엘리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도전이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내가 목사고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이런 변화가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요 과거에 매여 삽니다. 많은 경우. 어렸을 때 나한테 피해준 그 사람 여전히 원망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린 여종을 보세요. 이 아이한테는요 그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원망도 없고요, 피해의식도 없고요, 복수심도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 이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도전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마음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이 있었다면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냥 모른 척 했겠죠. 잘 됐다, 빨리 죽어버려라. 그죠? 근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끌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 불행을 당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이 아픔이 고난이 저 인간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나만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이 어린 소녀는요, 이 아이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며?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널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잘해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 와, 이게 가능합니까? 뭐 끝에 기도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좋은 기도는 안 나가요. 가능합니까?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마시우게 하라. 와, 정말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아닌가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감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이 안 돼도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세요.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말씀을 따라갈 때 감정도 되고요, 내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되고 상대방이 용납돼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나를 잘 아세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누구에게 복이 돼요? 나에게 복이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게 이제는 돼요.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 없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만드시려고 자꾸 원수를 붙여요. 나를 막 긁는 사람 붙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축복해줘라, 야, 그 사람 지금 어렵대, 가서 좀 도와줘라.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을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먼저 하세요.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죠? 우리를 도우시면서 선행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복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체험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으로, 몸으로, 삶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이 명령을, 이런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날 위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오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볼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복이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 내 삶에 흐를 때,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아니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잖아. 너 나와 함께 저 옆에 분을 한번 사랑해보지 않을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원수까지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요?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여러분, 피해의식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자유케 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면서 받는 상처, 아픔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덮고도 남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넘는 압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한번 꿈꾸어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구약의 인물이지만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동안 내가 받았던, 내가 아팠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능가하는, 씻어내고도 남는, 그게 생각도 나지 않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차서.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 사랑 다 식어서 지금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이, 저는 진짜 아내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 다 디비졌었어요. 그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왕에게 달려가요. 뭐가 느껴지죠? 이 사람의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아파요.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관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앞으로,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자는요,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게 종살이 하다가 벗어나서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게 복 받는 것입니까?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도 보세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 안에 죄수들이 복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 나만에게 희망이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왕을 찾아가잖아요. 왕에게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니까,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너 이스라엘이 어딘데 가냐? 좀 전에도 나만도 거기 사람들 군인 끌고 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계집종 지금 잡아가지고 있는데 적국인데 거길 간다고 하니까. 근데 왕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왕이 나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람 왕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귀한 사람이니까, 야, 너 고침받을 수 있어? 그럼 가야지. 내가 힘써줄게, 가. 그러면서 왕이 나만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아끼는 신하니까 도와달라고. 내가 잊지 않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는데요. 자, 이 예물의 양을 보면 아람 왕이 나만을 어느 정도로 끔찍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5절로 가봅니다. 5절에 보시면
나만이 떠날 때 예물을 어느 정도 보내냐면요,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를 보내요. 뭐 뒤에 뭐 의복은 뭐 저기 빼고. 여러분 이 은 10달란트는요 키로수로 약 340kg입니다. 40kg, 340kg. 엄청난 양이죠. 금 6,000개는요 키로로 따지니까 70kg래요. 70kg.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 친구 누굴까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겠냐 그랬더니 2,700만 불 정도래요. 2,700만. 그럼 어떤 교회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환산했더니 그렇다고. 챗GPT는 이제 자기가 계산하기보다는 이제 정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우리 돈으로 얼마냐 그랬더니 약 400억 정도.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이걸 보면 아람 왕에게 나만이 어느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적국에 보내니까 병거와 군사들까지 대동해가지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엄청난 예물을 들려가지고 그죠?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만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 요람인데요. 우리 전에 엘리야 때 아합 봤잖아요.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 이제 이름 중에 하나가 요람인데 그 요람 왕한테 편지를 전해줍니다. 근데 요람이요 그 편지를 읽고 패닉에 빠져요. 7절로 가봅니다.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편지입니다. 편지. 천서를 써줬는데 그 글을 읽고,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쓴 거잖아요. 선한 의도로. 내가 정말 신임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이인자 나하만, 아람 왕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이제 천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옷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래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나병을 어떻게 고쳐 그 말이죠. 그리고 신하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이거 빌미고 시비 거는 거야. 이걸 빌미로 해서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 준비를 시켜요. 자, 다시 보세요. 여호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 그 말이죠. 어쩌면 이 왕은요 엘리사의 존재를 잊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왕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부 정치적으로만 해석해. 인간적으로 아람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로 봐서 지금 이스라엘 이 왕은 지금 자기 나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장로가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 그죠? 기도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실제 삶에 가면 이러고 있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대비를 보세요. 오늘 성경의 대비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주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 소녀, 보잘것없는 소녀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 앞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그 여종 아이는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나하만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원수 같은 나하만을 궁일이 여기고, 그죠?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가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나하만도요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국입니다. 적국. 근데 가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들으면서 믿음이 나잖아요. 믿음이에요. 어쩌면 이 여종을 데리고 일시키고 지내면서 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애인데 제 말은 정말 믿는 것 같다. 그런 확신이 평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나하만에게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하만의 말을 들었던 누구도 믿었습니까? 아람 왕도 믿었어요. 그래서 편지도 쓰고 그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부하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하만 장군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요. 고향 사람이라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하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갈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전쟁 준비를 시키니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얼른 사람을 보내죠. 왕이시여, 그거 아니고 나아만을 내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누구에게 가요? 엘리사에게 가요. 근데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아만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설명이 나올 때는 항상 뻑적지근해요, 이 사람이. 군선, 내가 누군데 이게 딱 과시하는 게 몸에 배 있는 사람. 그리고 갔는데 엘리사가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종을 내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10절로 가보세요.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나아만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문전박대 말만 전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끝. 이게 다예요. 끝입니다. 아니, 당시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훨씬 센 아람 나라의 2인자가 왔는데, 군대 장관이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문전박대 당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 11절. 분노하죠. 뭐 나아만이 넌 분노하나, 그러지 마세요. 저 같으면 칼을 뺐을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아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를 무시해? 네가 못 견디잖아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내게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목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어떠셔야 돼요? 내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도 이래야 된대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었는데요,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엘리사가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 무례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훈련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종들이 나서잖아요. 13절 가봅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참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아만은요, 인복이 있어요. 종들을 잘 만났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바꿔 말하면 나아만이 인격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보세요. 옳은 말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옳은 말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근데 그거는 내 용량과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보십시오. 주변에 옳은 말하는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다 쳐냅니다. 다 쳐내요. 다 죽여요. 다 뒷조사하고, 그죠? 간신배들만 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을 보세요. 나아만. 여러분, 여종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아만이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나아만을 말려요. 아니,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면,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셔야 될 텐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요. 주인님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주인님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요, 나만이 또 종의 말을 들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인격적인 건지 아니면 장군인데 별로 줏대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4절에 보니까요, 나만이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은 결국 종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돼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기적,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순종과 연관이 있어요. 순종.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엘리사는 왜 나아만을 자극한 걸까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좀 따독거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전박대하면서 종을 시켜서 지는 나가지도 않고 요단강에 저기 가서 우리 그 선지자님이 그 7번 씻고 가시래요. 그리고 문 탁 닫고 들어갔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나아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 나라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어요. 또 보통 용사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자기 잘난 맛에 살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떠받들고 가는 곳마다 박수 쳐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그죠? 그가 말하죠. 11절 다시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도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들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보면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나오는 분이 참 많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강대국 아람의 2인자인데 감히 내가 이 병 때문에 왔지만 네가 나를 감히, 나아만은요 누구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교만, 자기 성공, 자기 업적, 그런 걸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아만이 오늘 그 성경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의 교만과 고집을 먼저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요단강에 물에 효과가 있을까요?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요단강은요, 맑고 아름다운 강이 아닙니다. 그냥 개천이에요. 개천, 또랑. 그리고 흙탕물. 근데 자기 나라에 가면, 아니 요단강?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비치고 말이죠. 아니 좀 강 같지도 않은 강에 들어가서 그것도 7번이나 씻으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요, 완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강단에서 완전 쪽팔려야 돼. 나만이 얼마나 멋진 무장을 하고 다녔겠어요. 그건 무장 다 풀어야 되고요. 물론 군사들이 옆에서 지켜주겠지만 그 화려한 의복을 다 벗어야 돼요. 그 속에 몸을 드러내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분이 여기서 돌아갈걸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로 그 말씀을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우리 고향의 그 큰 강 같은 강이, 요단강이 그런 강이었으면 내가 했어. 근데 불순종의 이유로 이렇게 돼요. 근데 저 강은 흙탕물이야, 또랑물이야. 문둥병에다 악화될 수도 있어.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속삭임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걸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죠?
나를 낮추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간 앞에 비굴하라는 뜻이 아니고.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요,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낮추세요. 왜냐하면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니까 우리를 낮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낮추세요. 의도를 가지고. 목표치까지 우리를 낮추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며 낮추시며. 분명하죠. 분명한 목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에, 뻣뻣한, 그죠? 그 뻣뻣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 게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너 좀 더 낮아져야 되는구나. 이제 광야길로 이제 더 가가지고, 예, 그죠? 이제 광야길로 접어듭니다. 이제.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면 이게 뭐예요? 겸손. 지키지 않는지,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건데요? 그래, 너 광야. 여러분, 왜 낮아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첫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선 첫째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 학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낮아지는 곳입니다. 광야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고 그늘 없고 쉼터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늘, 구름 기둥이 아니면 구름 없습니다. 밤에 불 기둥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내 힘, 내 노력,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곳으로, 그곳이 광야예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그 모세도요, 모세 자체가 광야에서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그 광야길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그 이끌기 전에 40년 광야 학교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업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 있는 모세가 아니라 힘 빠진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이 빠져야 합니다. 힘이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나만을 보세요. 힘이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 감히 네가,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리 흐르거든요. 이 밑으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화려한 문전박대시키시고 화려한 의복을 다 벗기세요. 아무리 군사 데리고 왔지만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람에서 아마 선지자가 그랬으면 칼 빼서 죽였을지도 몰라요. 여기 이스라엘, 그죠? 문전박대 당하게 하고 옷을 다 벗기세요. 야, 나만 옷 벗어. 옷 벗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어. 낮추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주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를 낮추십니다. 바울은 어떻게 낮추시죠? 바울에게는 육체 가시를 허락하세요. 가시.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 오늘 2가지를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야를 때로는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삶에 내 육체 가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은혜의 시작은 나병이었어요. 역설적이죠. 나병이었어요. 나병. 이것이 그에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걸 알고 육체의 가시 그거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잖아요.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 나 쪽팔려서 목회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그게 은혜다. 너 그것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야. 너 그거 아니면 벌써 너 마귀한테 잡혀갔어. 너 그게 은혜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감사하잖아요. 그 가시를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가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측량이 되세요? 아니, 문둥병이 어떻게 나아만에게 은혜냔 말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왜 은혜입니까 그게? 왜냐하면 나아만이 문둥병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문둥병 때문에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어린 여종의 소리를 들어요. 아니, 나아만이 문둥병이 아니고 그냥 무슨 위장병 조금 걸렸으면 계집종이 말하면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어디 계집종이 와가지고 물러가라 그러겠죠. 여러분, 큰 용사였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잡아온 어린 여종의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택도 없죠. 근데 그가 그 어린 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여종의 말대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결국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옷을 벗습니다. 무장을 풉니다.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 개천에 들어가요. 얼마나 쪽팔렸겠어. 야, 나만도 이제 끝났구나. 그죠? 그런 어떤 자기 부하들의 어떤 그런 것도 들릴 거고. 순종해요, 그렇지만. 근데 그로 인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눈 좀 떠보세요. 다 왔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저도 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한테 말하는 사람, 네가 뭔데? 네가 감히? 내가 너보다 나아 임마. 이랬을 사람이 제가. 근데 그게 들려요. 그 사람의 귀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부르심.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나만이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지를 보실래요? 15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 왔어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 아나이다. 와, 이거는요. 그 당시 자신을 섬기는 사회 속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결단을 해요. 결단.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결단. 뭐라고 나만이 결단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하나님만 참 하나 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런다고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뭘 부탁하죠? 내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이 이 땅 흙을 좀 식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다 제단을 쌓겠대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옳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고 결단이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죠? 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내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왜요? 내가 알았으니까. 뭐를요?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겨. 그 결단을 한 거예요. 17절이에요. 그게 17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어떻게 하고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죠. 은혜.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나만일까? 우린 몰라요. 제가 왜 나일까? 제가 왜 구원받았을까?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실까?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하만도 그래. 나하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적대국 아람의 군대 장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몰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뿐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렇죠? 나병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저도 제 인생에 제 힘으로 내 지혜로 인생의 문을 한번 펼쳐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늦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이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나만처럼 제 인생을 봐도요, 내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이 그 문제 자체가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는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나만이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죠? 복음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임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준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든 온 우주 만물을 지었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 나를 섬겨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만이에요. 성경에서 나병은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질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만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이 어린 여종처럼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그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 자유케 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